새로운 달 3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제 봄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동안 움츠렸던 것 있으시면 다시 기지개를 켜시고, 잠들어 있던 것들 있으셨다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이 계절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 필사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 강단에서도 사순절 필사 묵상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간에 묵상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빌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빌었습니다. 첫 번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부모님께서 기도를 받으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 돌 지나고 처음 봤는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새학년을 맞이하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군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은 오늘 본문 16절의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고위직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분의 이야기가 언론에 한참 보도가 됐죠.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이유,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과도하거나 또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행태를 보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요. 학교 폭력이나 또는 군대 내 가혹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사회적 악입니다. 물론 사회적 악인 것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정말 없어져야 할 사회적 악이 학교 폭력이나 군대 내 가혹행위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를 학교나 군대에 보낸 다음에는 일이 터지기 전까지 부모님이 알 수가 없고 직접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내 자식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일이 터져봐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때서야 자녀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학교 폭력이나 군대 내 가혹행위는 그게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주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새학년에 올라가거나 군대에 가게 될 때는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기도를 한 이유도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정치가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상징되는 우상이 창궐한 도시였어요. 도시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그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니골라당으로 대표되는 우상이 창궐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단이 창궐하는 문제 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런 영적 문제 앞에서 끊이지 않는 도전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이유는 시청률이 높은 때문이고, 시청률이 높은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끔씩 TV를 보다가 그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 판매하는 제품 중에 건강 관련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합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쏟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학교 폭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자녀들 여러분 입시를 위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또 세상에 자녀들의 성적 향상이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원이나 기관이나 또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과 또 비용을 지불합니다. 겉사람이 똑똑해지고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내 자녀들 속사람 강건해지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도와주는 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 제품으로 만들어 팔 수도 없고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한 이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과 딸, 내 손자와 손녀, 내 가족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담대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는 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일체의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부유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배불러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높아져 보기도 하고 낮아져 보기도 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도 대응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형편이나 내 처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가족들이 무탈할 때는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족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도 다시 불을 밝혀 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 3월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세 달이 됐지만 사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난달에 살던 집에서 지난달에 입던 옷 입고 지난달에 먹던 음식 먹고 지난달에 일하던 곳에서 또 이달에도 일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내 인생에 있던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세 달이 됐다고 갑자기 쫙 사라지나요?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 감옥 안에서도 염려와 낙심 대신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바울처럼 살아가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는 보는데 맛보아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눈으로만 보고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음식을 맛보아 알아야 그게 온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지 목격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선하심, 그분의 능력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맛보아 안 사람입니다. 어떻게 맛보아 알았느냐? 시편 34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다윗이 그 다음 34편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맛보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경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두려워하지요.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다고 하는데요, 한때 공무원 시험이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물어보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래도 공무원이 되면 넘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을 하든 다른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하나님을 믿거나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주님이 우리 안에, 두 번째 기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것도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번 넘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7번, 이건 넘어진 숫자이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돼 주시기 때문이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해도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넘어질 필요는 없지만 넘어지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돌진한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서 온전히 걷기까지는 한 2000번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넘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자녀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걸음마 하려고 일어서서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어느 부모도 야야 너 다치니까 너 멍들 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마라 걷지 마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다칠 일도 없겠으나 여러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도 그 시기를 지나면 잘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거두어야 하는데 거두지 못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가 또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릴 적에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원래 헌신하는 것인 줄, 그렇게 원래 베풀어 주시는 것 줄,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줄, 누구나 다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께 피하는 나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께 피하는데 도움받아야 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가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7편 8절을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 가운데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빠르게 반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빠르게, 이것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눈을 지켜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가장 안전한, 가장 뛰어난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들 사랑하지만 눈동자처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기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달 3월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살아갈 때 매일매일 저희 삶의 자리에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저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저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